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를 채울 때 하나가 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는 정말 가정을 누가 세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겠죠. 살자면 못 살겠습니까? 하지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함께 할 때 인간되어지고 인간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요, 이 가정이 해체되고 각자 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또 출생 인구도 감소하고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암울한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정이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보호하고 위로받는 그런 기능들을 다른 곳에서 찾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화목한 가정 안에서 양육되고 자란 자녀들, 부부들, 그들이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가정과 그 배우자들이 누리는 그런 인생의 만족도와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과학적으로 매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고 아담은 하와를 안 도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군가를 도우면 여러분이 그냥 나는 돕는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것이 인생의 정말 값진 일이고 내 자신의 건강, 또 인생의 그런 의미를 회복하는 복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큰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나는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당신보다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친할아버지,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거의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친할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인정받으셨죠. 돌아가시 전까지 사시는 걸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제가 패망하게 되자 그 조선소에서 일하던 거를 물려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꽤 미인이시고 손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고등학교까지 공부하신 아주 신여성이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늘 그렇게 그냥 윽박지르고 구박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안타까운 기억인데, 그러시다가 우리 저희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가정 얘기를 하면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앞에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할아버지의 그 눈물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은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해할 것 같지만 사실 서로가 나로 인해 행복해질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런 배필이 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하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죠.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이거 완전히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머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머리도 몸의 상태와 변화를 인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코 혼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일체를 이루어야만 그 존재가 가능하고 인정받아요. 그 존재를. 너무 극단적이지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와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사람 간에는 나와 너라는 그런 구분과 갈등이 없고 완전히 하나로 화합한 하나의 지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부가 이루어야 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둘의 이 하나됨이 깨지고 말았죠. 하나됨이 깨지니까 우선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리되면은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허물이. 그리고 곧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보입니다. 그럼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자긍심, 부끄러움 같은 것은요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런 평가와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된 연합이 깨져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자신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이다. 아담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핑계 여기서 머물지 않죠.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핑계대는 일까지 결국 우리의 삶이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니까 나와 너라는 의식 속에서 비난과 저주가 이 땅에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로 세워가면 이곳에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쉽지 않죠. 다 개인주의 사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원리, 하나됨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온 가족이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천국 가정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필요를 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한 지체를 이루는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몸 한 지체로 서로 돕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